이사야서 10장 11절로 12절까지 함께 하나님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향수와 같아서 곡식 빨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내어오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어리로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치 내 여호와께서 임하실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로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람이 일어나며 내 성도들이 그러하여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해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굳어진 마음 밭 일구기, 굳어진 마음 밭 일구기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그 밭을 굳은 땅을 이제 기경하라, 일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밭을 일군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제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을 일군다는 것은 농사지을 땅을 가는 일로 굳어 있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작물의 뿌리가 잘 내리게 해주고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양분이 잘 스며들게 해주는 일이다. 거기에 더하여 땅을 일구어 뒤엎는다는 것은 땅에 바람이 잘 들게 하므로 식물 생장을 좋게 한다. 식물에 있어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는 데에는 산소, 곧 바람이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춘문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입추는 벌써 지났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입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춥게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렇게 빛이 잘 드는 남양 쪽에 있는 그런 나무들, 특별히 목련 같은 거는 좀 멍울이 제법 맺혔어요. 이 식물들이 느끼는 계절하고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계절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모든 걸 준비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추운 거죠. 근데 식물은 지금 살아 생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논이나 밭을 이제 새롭게 뭔가 파종을 할 때 또 모내기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1년에 한 차례 이상씩은 밭을 꼭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어서 다음에 농사 짓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땅을 일군다, 땅을 이제 파내서 그걸 뒤에 엎는다는 것은 이 땅을 곧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뿌리가 잘 내리게 해주고 또 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양분이 잘 스며들게 해주는 일이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땅을 일구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작업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땅을 일구어 뒤엎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물과 양분이 스며드는 것뿐 아니라 땅에 바람이 잘 들게 함으로 식물 생장을 좋게 한다는 거죠.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렁이들 보면은 징그럽다고 하지만 실상 지렁이들은 그 땅에 통기를 하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렁이가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렁이가 하루에 자기 몸만큼의 흙을 먹고 또 뱉어내는데 이 바람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렁이가 그 배설하는 그것은 굉장히 토양에 기름지게 하는 그런 것이어서 사람들은 오염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자원을 가지고 창조한 것을 가지고 모든 온전을 한다. 그래서 지렁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땅속을 계속해서 뒤엎고 있는 거예요. 일군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있는 말씀에 농사 짓는 사람이 더 풍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마다 처음 땅을 일구는데 그래서 밭청장 일구죠. 그 다음에 이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먼저 물을 채우고 나서 그 모내기 하기 전에 또 한번 다 모든 것을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심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희 굳은 땅을 일구라, 굳은 땅을 뒤엎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딱딱한 마음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즐거움도 없고 매사의 삶에 그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1년에 한 차례 이상씩은 땅을 뒤엎는데 나는 과연 내 속마음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얼마만큼 뒤엎고 있는가. 이제 갈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끊임없이 주시고 계신데 그 은혜를 받는 만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잘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지시를 내주셨어요. 넌 창기와 결혼을 해라 그럽니다. 창기와 결혼을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래도 호세아는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속을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자기 습관대로 끊임없이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나가면 데리고 오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있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호세아에게 내 아내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듯이 이 백성이 그러하다. 호세아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느끼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경험의 그 바탕을 두고 경험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을 볼 때 그 성경 말씀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꼭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했을 때 그는 이제 상투적인 이야기로 때마다 일마다 우리는 그렇죠. 바울이 쓴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그 은총을 베푸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단순한 책으로 보지 말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소설 쓰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격길 갑니다. 다윗이 처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다음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명예를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나라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을 가려졌어요. 르호보암은 이렇게 통치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그 모든 모습, 아버지가 어떤 국방을 더욱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나라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서에서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갖고 있지 말아라. 어떤 이 인간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굳어진 마음밭을 일군다는 거. 농사 짓는 사람도 해가 지나서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 땅을 일구는데 뒤엎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과연 내일이라는 날을 더 좋은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부터 성경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 이해가지 않았던 것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이것이 그 말씀이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 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1분 1초도 귀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나이 돼 보니까 산 날이 살 날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어요. 거의 4분의 3을 살았다고 봐도 되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그때 마음은 바빠지는데 바빠져요. 마음은 많이 바빠지는데 바빠지는 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진작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또 늦지 않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백성이었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영광되게 하셨고 주변 나라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왕국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인 상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었고 모든 제사 방법도 그렇고 모든 왕권도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또 하나님에는 흉내는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은 변칙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국은 베델과 달에다가 성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었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정통성은 유대 왕국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왕도 잘못돼 갑니다. 선지자들도 돈 주고 그 직분을 사고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 제사장들은 또 돈을 받고서 자기 직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가 지금 호세아가 그 자기 안에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호세아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었어요. 중반에 넘어간 이야기거든요. 10장은요. 이 에브라임은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은 누구겠어요? 그 야곱의 12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이 참 많이 사랑받았죠. 그 요셉의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앞선 모습이라고, 곧 이스라엘 북왕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그러니까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땅을 일구고 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적합한 그런 상태인데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에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그러면 그 목에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면 힘들잖아요. 멍에 뭔지 아시죠? 소위 목에 걸어가지고 거기다 여러 도구를 연결해서 이제 밭을 갈거나 하는 것인데 그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가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그 다음에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겠어요? 풍성함, 빈약함.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 세상에 모든 밭을 제대로 갈고 흙덩이를 깨뜨려서 풍성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할 때 묵은이라는 뜻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과 같이 단단한 땅을 기경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돌같이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하나님께서 암만 은혜를 베푸셔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데 너희 그 마음을 뒤엎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말씀이 자리에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시골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산에 올라가도 나물이 없대요. 나물이 없다. 왜 나물이 없냐 했더니 낙엽이 계속 쌓이는데 쌓이는 것이 또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뭔가 이게 또 눌려지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낙엽이 계속 층층 쌓이다 보니까 나물에서 나오는 번질 씨가 뿌리를 못 내린대요. 낙엽이 쌓여도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데
내 심령에 돌같이 단단한 이런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비유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씨가 내 속에서 자라겠냐는 거죠.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열매가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제사장뿐 아니라 왕권과 제사장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왕권을 주겠고 제사장권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단단한 그 심령을 이 농사짓는 사람의 땅을 뒤엎듯이 너희 마음을 뒤엎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뒤집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 회개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게 되면 성령은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싸구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시더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뒤로 돌아가서 거기다 뭘 심어라? 의를 심고 그 다음에 뭘 거두라? 긍휼을 거두라. 그러면 의를 심는다고 할 때 의는 누가 심는 겁니까? 내가 심는 거예요. 땅을 뒤엎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뒤엎고 내가 거기다 의를 심게 되면 무엇을 거둔다? 긍휼을 거두는데 그 거둘 것 모든 이 긍휼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는 것은 누굴 위한 것보다 가장 1차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의를 심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선이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옳고 그름. 옳고 선과 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옳지 않음과 악과 불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의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선과 옳다는 것은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호세아서에서 그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자꾸 격기를 가더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거침없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셔야 돼요. 봐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너는 의를 심어라. 의를 심으면 너희가 자연적으로 긍휼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를 끊임없이 심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복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우리가 묵은 땅, 돌 같은 그 마음을 뒤엎어서 의를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비같이. 여기서 이 비가 가랑비겠어요? 풍족기에 적당히 되는 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를 비처럼 내려준다는 것은요. 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아니면 불의한 자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천국은 선한 자가 갑니까? 악한 자가 갑니까? 선한 자가 갑니다. 이 천국은 옳은 사람이 갑니까? 옳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겁니까? 옳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죠. 싫은 것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의와 불의에 대한 그 개념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 속에 묻혀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 같이 너희는 내 말에 너무 무지하다. 이 백성이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를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개념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탁월하셔야 돼요. 엑셀. 두 번째, 강해요. 스트롱. 강한 겁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것. 퓨어. 순수한 겁니다. 삶의 양식이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탁월하고 강하죠. 근데 세 번째,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합칠 때 이 사람은 선한 겁니다. 우리 선하다고 하니까 착한 사람, 그냥 쑥맥같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한 것은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수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제까지 주님 만나고 지금 이 순간 죽음은 눈앞에 둔 상태에 이때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내 삶 속에서 나를 주먹으로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오늘 이 땅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이 선하고 곧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수한 그런 심령을 만들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밭을 바꾸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감정이 표출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게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악을 밭가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거짓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의가 빛처럼 내리는 은총을 받아야 되고 긍휼을 거둬야 되는데 거짓 열매를 얻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인데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속입니다. 거짓말로 거짓 열매를 먹인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슬그머니 거짓말로 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다 좋은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절대 아니야.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지는데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겁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뿐이야. 상식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상식만 있으면 그것은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네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선이 무엇이에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식만 있으면 돼요. 상식만 있으면. 근데 왜 상식을 깨지는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식만 있으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먹은 것 자체가 악을 밭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죄를 거둬 죽음이 됐습니다. 거짓 열매를 먹은 결과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왜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 했더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이 많다는 것,
뭐겠습니까? 길이 많다. 수단으로 쓸 것이 많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너무 좋아.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한창 부흥될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점점 이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해서 너희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얻는 것은 거짓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열매가 무엇입니까? 너 충분히 있잖아. 너 돈 많이 가지고 있잖아. 넉넉하잖아.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마음밭을 날마다 갈아야 되는데 뒤에 엎어서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마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뭔가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때 아차 그럴 거예요. 아차. 그 전에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을 계속 가르셔야 돼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통하려면 합리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려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음밭을 바꿔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랑 생각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난 너와 말이 통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 넌 나하고 말이 통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다. 한번 얘기 나눠보자. 그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와라, 나하고 좀 대화를 나누자. 너희 속에 있는 얘기 한번 해봐라. 대화 나누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는 거예요. 마음밭을 뒤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합리적 사고를 하는데 혼자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위한 그 동력을 서로 주고받고자는 거예요. 서로. 이 토론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거예요.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한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이 의견이 쉽게 말하면 종잣돈 같이 돼가지고요. 이것이 있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하나 의견을 또 냅니다. 또 냅니다. 토론 한참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이만큼의 지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거친 어떤 논쟁도 하긴 하지만은 그 속에서 얻을 것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 논쟁도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중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너 가진 것 의뢰하지 말아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가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둔다. 의를 심으면 내가 공의를 거둘 것이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 악을 계속해서 밭갈면서 땅을 뒤엎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너희가 의를 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가 이 의를 심고 거기서 궁의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바꿔 말하면 이 마음밭을 갈아서 의를 심지 않게 되면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를 밭갈고 마음 밭갈아서 의를 심지 않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란함이 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쉽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즘 내 속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내 속이 시끄럽대. 내 속이 시끄러운 소리를 상대방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속이 시끄럽다. 내 속이 편안해야 되죠. 우리가 의를 심지 않게 되면
의를 심으려면 우리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뒤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될 것이다. 내가 굳건히 이 산성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지만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굳어진 마음밭을 잘 입으셔서 여러분 삶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의를 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여전히 생각이 미천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주께서 원하신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알람 경보를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밭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게 합당한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